사도행전 5장입니다. 저기 에어컨 날개를 조금 더 올려주세요.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유빈이도 저 성경을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성경을 같이 읽는 겁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42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운동과 내가 뭘 24하고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 성경 읽었죠? 사람에게서 나는 것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로 나는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자신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해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정, 전도운동, 세계복음하는 그 일을 막을 것이 없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화 하시잖아요. 자기 백성 구원하시고 무엇 중심으로 하시느냐?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세계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40년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여정 이거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살다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언약의 여정을 가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여정을 가려면 성막 중심으로 그래서 그 성막에는 언약궤가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 말씀,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지요? 말씀 따라서 여정을 가면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가는 땅 들어가서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오늘 여기 모여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여정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입니다. 이 교회가, 성전. 여기는 세 가지 뜰이 있었잖아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뭐죠? 이게 237이거든요. 기도할 때 영적인 힘을 얻으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아이들이 뭡니까? 렘넌트를 미래 전도자, 지도자 서비스로 세우는 이 뜰이 성전의 핵입니다. 그래서 1, 2, 3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이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그렇게 하고 성전 중심으로 역사하셨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중심이잖아요. 교회 중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여기 성전 중심으로 모였지만은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예배 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실제적 축복을 누리는데, 로칼과 파라입니다. 이거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 모이는 여기 이 장소, 여기가 이제 로컬 처치, 모이는 교회고요. 성전. 파란 뭡니까? 이거는 현장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성전 삼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흩어진 그 현장에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가는 곳에 세워져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모이는 교회, 현장 교회. 알겠죠?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 이거는 뭐죠? 보이지 않는 교회. 이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계봉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어본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며 왜 꼭 예수 그리스도라야만 되느냐.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운명에서 나오는 길은 복음 위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시험이 든다거나, 뭐 상처를 받는다거나, 막 사람끼리 막 이렇게 분쟁을 하거나, 이거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완전히 이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집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도록, 이게 교회지. 교회 와서 막 분쟁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그거는 완전 사단의 아주 그냥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의미, 이 소중성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큰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 보좌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보좌의 축복이. 자, 그래서 세상에는 뭐 좌파 우파 영남 호남 막 이렇게 갈라 싸우잖아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 언약 공동체, 기도 공동체, 전도 선교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한 분 예수님을 믿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원내시된 데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교회는 뭐 누구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좌파 우파 그런 거 없습니다. 대통령도 거지도 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이건 교회는 어마어마한 데입니다. 도둑놈이 와서 회개하고 도둑놈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게 여러분 교회거든요. 교회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잘나고 못난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지 않는 게,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계급이나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 교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임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뭐 흑암은 뭐 당연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뭐지요? 그게 이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의 일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가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서론인데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위기가 왔는데 우리가 이 교회의 의미를 이걸 알고 정말 그 예배의 소중성을 여러분이 정말 이거 제대로 알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게 되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가 살잖아요, 먼저. 여러분 영적 힘 빠져보세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힘 빠지면 오히려 저 불신자만도 못해요. 불신자는 뭐 그냥 막 이렇게 세상적인 것까지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다 살리게 되고 끝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왜 세계교회가 문제가 왔냐면 사람 중심이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읽었죠? 그 사도들을 법정에 갖다 세워놓고 막 그 사도를 핍박을 하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들을 내보내놓고
저 사람들에게 하려고 하는 그걸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고 막 이래 사람을 400명에 따르더니 그 사람이 죽으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또 두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막 자기가 사람들 깨워가지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망하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저들의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다면 무너질 것이요, 저들이 하는 사상과 모든 그 역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되고, 만약에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건드리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길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다면 누가 너를 정죄하고 누가 너를 송사하고 대적할 것이냐.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2, 3, 7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막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알겠죠? 여러분, 사람 중심은 이건 교회 아닙니다. 사람 중심을 하는. 교회는 뭐지요? 복음 중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러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교회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교회는 뭐죠? 오로지 전도 중심이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 중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계가 왜 위기가 왔냐면 자꾸 이렇게 세상 중심,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거 아닙니까? 3, 6, 11 다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자기 성공 중심이잖아. 우리는 복음 중심, 말씀, 전도 중심, 기도 중심인데, 이게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이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이 갖다 준 선물이잖아, 지금 이거. 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요,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내 자기 생각 중심이라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내 나름대로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응? 우리는 복음 중심, 말씀, 전도 중심, 기도 중심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것을 능히 넘어서고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생기질 않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딱 오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또 그 사실을 토론도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걸 지속하다 보면 말씀이 뿌리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육신의 근육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 목사님들 이래 보면요, 나이 좀 이렇게 드신 분들 보면 그 가끔 목욕탕에 가보면 다리에 근육이 하나도, 완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큰일 납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게 되면 근육이 생기면은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고 나이가 들어도 막 금방 확 늙거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이 조금씩 기도하고 이거 포럼하고 이거 전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굉장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세팅이 되고요, 이 393 이 배경,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이 기도. 그래서 이게 24가 되어지면 세상을 여러분이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 중심. 여러분 세상 나가보세요. 뭐 좀 이렇게 굉장히 능력이 있고 뭐 좀 제대로 뭐 어떤 위치에서 막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사상을 얘기하면 거기 넘어간다니까. 여러분, 그 다 철학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딱 삼으면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아, 저게 자기 중심에서 하는 얘기구나. 거기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이 철학은 뭐라고 얘기하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사단이 만든 거거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교회 운동과 나의 24인데 그럼 교회의 본질은 뭐냐? 교회의 본질. 뭐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교회예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독생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삼저주를 면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마가다락방 교회. 여기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모든 죄, 저주, 사단, 사망, 지옥 끝난 거 믿으시기 바라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전달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1장 14절의 사람들은 138로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24가 돼서 237이 세팅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역사를 하시게 되지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절로 40절.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되리라고 했는데 1장 14절에 한 곳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임하는데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을 보고 자꾸 조금씩 기도하라고 하는 내용은 그 뭐 많이 할 것도 없고 내가 2, 3주 5천 종족 치유할 서밋인데 영적인 힘을 제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거는 반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결국 내 수준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 힘 가지고 뭘 하겠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오고 여기서 이제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중요한 거는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이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이 더하셨다. 이게 이제 로마까지 간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로칼과 파라라고 하는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중심, 성전 중심인데 여러분이 이제 성전이에요. 모여서 은혜 받고 여러분이 흩어지는 곳에는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그 현장에 딱 세워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현장에서 기도하면
모든 문이 다 열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교회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거든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기도 하고 굉장한 핍박이 왔을 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뭐죠?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지구상 첫 선교사를 파송한 세계 선교에 확실한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세계 선교에 2, 3절 살리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237 선교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로마 복음화. 이 로마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린 사람들, 고린도전서 16장, 고로새서 4장,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도자 바울과 그 시대에 1000명이 통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선교에 대한 확실한 결론과 함께 1000명이 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명건자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고린도 지방 골로새 교회 노마서 16장 요원들이 로마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받을 응답이 이겁니다. 138 2000년 만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회복이 돼서 이제 우리가 393 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 절대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지금 2000년 만에 지금 이게 온 거예요. 이건 세계봉 언약이 완성되는 지금 마지막 시간표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응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역사에 사라졌던 이 복음운동 전동 레몬트운동, 지금 이게 회복이 돼서 2, 3, 7, 5천 종족을 치유할 세계의 이 1000명이 통하는 영적인 시스템을 세팅하는 마지막 시간표라고. 이 흐름을 본 사람은 다른 게 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어요. 대부분 이걸 놓치고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거 첫째가 뭐냐면 교회에 자꾸 이렇게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아니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이 사람들이 만든 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죠? 교회 아무 의미 없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가 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세상 것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3, 6, 11이 이게 세상 겁니다. 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이들은 말씀 다 가면 그대로 믿거든요. 근데 이미 기성세대들은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입장과 기준에서 뭔가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사단의 통로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데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메시지 나와도
교회에서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 뭔가 상처를 받거나 조금 시험 들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건 지금 여러분 끊임없이 갈라디아 2장 2절이 뭡니까? 세상의 신앙생활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거거든요. 아멘? 내 생각, 내 고집 다 있다니까. 애들도 다 있어요, 그게. 어른도 뭐 말할 것도 없고. 6장이 뭡니까? 오로지 그냥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 뺏어가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주인이 바뀐 것이고, 창세기 6장 뭐예요? 그게 사단 종살이 하는 거거든요. 네피림. 완전 귀신 심부름 하다가 바벨탑이 뭡니까? 결국은 어느 날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네가 반석이다 그랬거든. 세상 중심,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찾을 것 세 가지입니다.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오직 그리스도.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원천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서 성자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과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 지식, 보화가 그 안에 다 있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으며, 이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알겠죠?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 이걸 여러분 그 3열쇠 줬대. 3열쇠. 복음의 열쇠, 전도 열쇠, 치유 열쇠. 그걸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이거는 전혀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뭐 깜깜하죠. 그냥 자기 현실 문제 뭐 이런 거 바라보고. 참 안타깝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사단의 나라는 흑암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령을 부려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 충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138 완전히 여러분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오늘 여러분 예배일에 온종일 드릴 때 자꾸 계속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땜방식으로 앉아있으면 큰일 나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내가 새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집중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이 부딪히고 내 말로 내게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예배의 이 소중성을 알고 정말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에 진짜 임하게 되면 뭐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팅해서 이 지식이,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지식이,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뭡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있고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게 쌓이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계속 이 은혜를 누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못 느낍니까 그거? 어때요? 옛날에 살던 거하고 지금 살던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참 별거 내 의미 존재도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러고 맨날 자기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맨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보좌의 배경을 가진 삼중직을 위임받은 우리 그리스도 대사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능력이 자신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게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들이 모든 내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말이죠. 가장 필요한 게 성삼의 하나님과 보좌의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관계된 현장에 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딱 맞게 돼요. 맞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세상이 절대로 뭐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세상 우습게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맞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어디를 가도 영적 서밋의 자리에서 현장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과 이 영적인 힘을 이거를 지금 회복하는 이 축복을 지금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이게 이제 렘넌트에게 이게 전달이 돼서 이거 한 번도 맛도 못 보고 세상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금방 막 사람이 막 이랬다 저랬다 영향받잖아요. 세상 나가보세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요셉처럼 11별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과 영적인 힘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이 행복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세상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교회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예배의 소중성을 알고 예배 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천명으로 붙드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언약의 말씀이 내게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느 현장을 가든지 이 빛의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